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보다 높은 광야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해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피지컬리 육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는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산상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나 어려움이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제목을 붙들고 어떤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냐면은 다윗입니다. 왕의 기도, 왕의 노래. 그런데 다윗이 이런 노래말로, 기도말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때는 언제였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백성들도 그 압살롬의 그 리더십을 따르게 되는 그것 중에서 쫓겨가는 신세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함께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삶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진리의 그런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저는 참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막 생기게 됩니다. 위로가 임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다윗이 참 신앙,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나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냐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번민하며 정말 그런 상태에서 절규하는, 하나님의 정말 목에 피가 터지듯이 정말 그런 열정과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왕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눌릴 때, 그 자기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냐면은, 무엇이 그가 그렇게 위기감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왜냐면은 다윗이 쫓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가 이제 요단 동편 쪽에 그가 도망가 있을 때, 그가 계속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의 그 환경과 그 삶이,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순간을 경험한 어떤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그냥 여행을 떠나듯이 훌쩍 어디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현실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훌쩍 떠나고 싶은, 아니면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떠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다시 자기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면, 발걸음을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분리의 조짐이 보이고 또한 분리의 그런 어떤 그런 증후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정말 그런 아무런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인 자신이 땅 끝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 땅 끝은 막다른 길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풀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무리 자기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신봉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그런 백성들이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과 또한 이 삶의 그리고 또한 자기 그런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그가 허용치 않기 위해서 혹여나 본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불평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불의를 행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와 찬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포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절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끊이지 않게 정말 나 안에 참을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 흘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그것이 흘러가 넘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땅 끝에 서 있다고 봅시다. 저와 여러분 땅 끝에 서 있다. 땅 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삶에 정말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 질병이 암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은 삶의 그 어떤 사역의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 직장과 어떤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바로 그 상황은 땅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 조건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빼앗겨서 그것에 이끌림 받고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상황을 뚫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